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신약성경 14페이지, 신약성경 14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을 읽고 5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독합니다. 10절까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 함께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향해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심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이술과 심순이 있잖아요. 아시죠? 막 눈물 짜면서 뭐 사랑이 어떻고 이런 것이 마치 우리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도 그걸 적용해서 그렇게 심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찌워 주셔서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은 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뭐 심파적인 소설 읽고 눈물을 흘리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고 왜 대속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나 주님 날 위하여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통회하더라도 그런 삶이 살아내지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눈물, 이건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주를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주님 날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대속하셨을까?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를 대속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천국 갔는데 다 저기 앞마당에만 있고 뭐 성전 생활도 못하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6장은 공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자기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고장을 사망 선고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상황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내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아는데, 내가 나오면 신앙생활은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사세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 된 삶,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할 때에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신가, 우리는 종이고 한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 같은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속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것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새 사람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해법을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아직 옛사람의 속성과 습성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앞에 거 다 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미사 요구를 안 섞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거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인간에 입고 오신 인간의 몸만저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들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실제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평생의 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뭐냐?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가면 그것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말만 해야지 않지.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오셔서 뭐 하러 온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 되어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 다 곳곳에 다니시면서 찾으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복음도 전하시고 영혼 사람도 고치시고 정말 많은 일도 하셨죠. 때로는 거기 서기관 대제사장들 혼을 내시고,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부담이 되셔가지고 답을 못 하시면 모르셔서 원하시는 건 아닌데, 이건 지금 왜 자꾸 제가 여쭙냐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확정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신앙에 변화가 없느냐? 한 걸음 한 걸음 못 나가느냐? 확정을 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다음 또 스텝이, 그 다음 발자국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 받으셨나요? 저만 받았나요? 저만 받은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건 집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또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거죠. 처음부터 땅끝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먼저 성전 생활 먼저 올바로 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죠?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들, 좀 더 나가면 사마리아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또 더 나아가서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 영혼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듯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으로 양육을.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처럼 나만 거룩해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지고 양육하는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이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수용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 아시죠? 회사의 가훈도 아니고 회사의 어떤 직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일 하다가 오라고. 이 일하다가 정말 이 일에 전부를 다 걸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 옛사람이 못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이 속성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게 습관. 오랫동안 짓눌려 있는. 아멘. 막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가 아니라 항상 이게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무시하는 생각을 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다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이 구원의 이 사역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서고, 이제는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을 하면은 이것이 주님이 하신 구원 사역인데, 이 구원 사역을 하는 만큼,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그게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가정이나 그 지역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니까 또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또 부담을 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총공회가 왜 그래도 참 숫자도 다른 교단에 비해서 적고 그렇지만 신앙을 지켜나가고 열심을 내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린 심령들을 찾아서 헤매며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거기에 수종 들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그나마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걸 회복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도록 내가 어디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가정에 보냄을 받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보냄을 받았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 보냄을 받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그 처소에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거기에 구원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곳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주눅들 게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훨씬 높은데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걸 보이니까 오히려 안타깝지. 저 상사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고 이게 아니고 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까? 먼저는 그분이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건데, 그러면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지.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힘쓰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제 다 마태복음 10장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 가는 거거든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허허벌판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하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긴 한데 그럼 누가 준단 말입니까? 누가 주시죠? 이 명령을 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운동을 하면 나는 힘들어지고 나는 희생해야 되고 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딱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는 것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수용 들고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이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시느냐? 구원운동을 얼만큼 했느냐? 그러면 한 만큼 그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또 영원한 실력과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든지 이 구원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구원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1절의 끝에 보면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무슨 권능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하자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과 피와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왔어요. 말씀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능이 어느 정도냐면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말씀의 권능이 예전에 중국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천안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잡혀갔죠. 끌려가가지고 이제는 취조를 당하니까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은 죄는 저기 성경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네가 지은 죄가 어디에 적혀 있단 말이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내재가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러다가 또 조선은 꾸며야 되니까 일주일 걸쳐가지고 이 조사하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죄라는 거냐? 아, 그거는 전반부고 후반부가 또 있다는 거예요. 후반부는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내 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또 뭐 믿지야 뭔지 읽었대요. 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읽었더니 취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냥 계산적으로 너무 이거 뭐 그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지의 전능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막을 존재나 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그것을 가로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 그런 능력 있는 전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딱 그때에 맞도록 우리가 처한 그 현실에서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필요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대속의 은혜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을, 그 권능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왜 여기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은 어떤 거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못 고칠 인간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병이 하나님이 예전에 과거에는 말 고쳤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믿는 자가 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 부담스러운데 그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건 네가 가지만 내가 너에게 뭘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내 말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윌리엄 부트라는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전당포 관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변화를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야 되겠다 해서 전하려고 나갔더니 처음 나갔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니까 정신없는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그래도 술 취했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가 말이에요. 미소를 띠신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복음은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그냥 이 맨 그 정신 있는 사람한테 전했다가는 이거 안 될 것 같고,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 가서 무슨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깼는지 뭐라냐면, 여보시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당신처럼 나는 그렇게 전도 안 하겠어. 이해되십니까? 전하기는 전하는데 확신 없이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보더라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절에는 안 전할 건데, 그러면서 한마디 그 말에, 근데 그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말을 듣자 머리가 띵해져.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와가지고 확신도 없이 정말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주저하냐? 왜 사람 눈치 보냐? 저 사람 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졌느냐? 술 취했느냐? 이런 거 계산하고 사람을 찾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천국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우리는 주의 군사다 그래가지고 거긴 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철저합니다. 구세군도 나름대로의 그 규정을 정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 구세군을 창설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다른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천국과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분이 구원을 얻으면 이건 뭐 이보다 복된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냥 아이고 저분은 뭐 전에도 듣지도 않을 거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분이야. 그러면서 내가 안전했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그 책임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네. 좀 빨리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 정말 그래도 좀 부끄러워지면 십자가를 바라봐요. 저기에 못 박히신 주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처리되고 그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내가 주눅들고 부끄럽고 쭈삣쭈삣하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8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정말 이게 힘들게 얻었는데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이거 내가 이 구원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은 뭐 얼마나 했습니까? 물론 나와서 기도도 하고 순종도 했지만 실제로 그 은혜가 나에게 온 것은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게 무슨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는 다른 거 다 안 가져가도 뭐는 가져가야 된다고요? 사랑은 가져가야 돼요. 사랑만 가져가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 붙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 생명까지 드려질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성마다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다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시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디 가보면 되냐. 좀 멀어서 그런데 서울에 양화진을 가면 됩니다. 또 광주에 가면 또 있고 대구에도 가면 있고 부산에는 제가 아직 선교사 모욕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서,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는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몇 개월 만에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또 그 자녀가 그것도 있겠다고 해서 또 와가지고 또 선교. 그래서 3대가 묻힌 그러한 선교사의 묘역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자기 나라 가가지고 묻혔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내 유해 중에 이 뼈가루 중에 일부는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여러분, 핍박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그 일만 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나도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주변에 없는데, 내 주변에는 없는데,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안 찾아서 그래.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 이제 부활절이 이제 앞두고 있고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가 부활절은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나에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부활절,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을 더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동안 찾아보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이제는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이제는 초청하고 굳이 뭐 새생명 주체 뭐 대각성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혹 하지 않아도 우리는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핍박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견고하여져서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뭘 그렇게 잘한 것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부터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사시는 삶을 사는 그 유일한 방편이고 정말 그것이 지름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식당에서 봉사를 하실 때도 물론 우리가 맛있게 해가지고 잘 먹이고 그래서 다 좋아하고 이것도 있지만 이 짓는 이 밥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예? 기도하시면서 밥 안 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 요즘 손으로 합니까? 이게 물을 하면서 안수도 하시고, 예?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요즘 목요일날 우리 저 붕어 전도 하는데 한 번씩 새로운 분들이 오세요. 그래 참여하셔서 계속 안 하더라도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내일 우리가 이 전도 하는 교회에 가서 또 탐방 가는데 거기도 참여해서 내가 그렇게 좀 여건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면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마음이 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무엇이 하나가 돼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내일 비전 스쿨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들한테 뭐 특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러면 사랑이 전해지고 그러면 그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마쳐야 되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일단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긴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사전입니다. 너 주님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십니까? 이 은혜가 가짜 은혜가 되지 않고 진짜 우리가 감동되고 은혜가 되려면 이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그 구원 사역에, 그 구원 운동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주님을 내 삶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께 물어보고 가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본업인 구원운동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 나아가 전도하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사와 같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생명 샘물이 되고 빛이 되는 일에 아버지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본업이 구원을 잊고 구원 사역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삶의 신앙을 맞추려 하고 내 뜻을 아버지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나는 죽고 더 이상 내가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만, 주님의 그 뜻만 이루어드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구원 사역에 사용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하나된 공동된 목표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주신 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로 예배와 양육을, 소망의 인내로 섬김과 봉사를, 사랑의 수고로 교제와 전도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입장과 내 방편들, 내 욕심은 다 내려두고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버지 공동된 목표를 주시니, 하나님 목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다 부인하고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하나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는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이 보혈 덕분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로 우리가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구원 운동, 이 구원 사역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는 일과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전도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병을 고치는 일에, 귀신을 쫓는 일에,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권능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매도 어찌 부끄러워 주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망설입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이 구원 사역에, 구원 역사에, 구원 운동에 담대히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우리 풍성히 성장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비전 스쿨이 정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구원 운동에 귀히 사용되는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 학교를 두고 우리 어린 심령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심령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나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 운동을 위해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구원 운동에 아버지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 운동에 정말 귀히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르치려 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저희를 보내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 어린 심령들의 약한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모든 병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이들이 구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늘 기억하는 저희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인은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곡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가난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중보해야 할 그 마음 다친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 교단과 목회자 양성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목회자 양성원에 감당할 목회자들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정교회와 우리 총동의 교단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정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남정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이 상한 자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모두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환난을 잘 이겨내는, 이 고통도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우리를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뤄드리는 정말 이 구원 역사에 귀히 사용받는 우리의 남교회 직분자들,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 사역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구원 역사 이루는 일에 주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남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양성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음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포도나무 선지학교와 필리핀 말씀 선교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기관을 통하여서 중국 땅과 필리핀 땅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에 주님께 잘 사용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세계 각지의 전도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게 이 구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없지만 정말 기도로 우리가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교해 주시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에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정말 험난한 곳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정말 온 땅에 이르러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길을 여겨주시고 피해 여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이 환난의 때를 볼 때에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여야 할 때임을 정말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상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정말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 이 땅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구원운동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도야 하여야 하는데, 복음 전해야 하는데, 구원운동을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우리가 피곤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이 지상 영역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주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이 구원 역사에 구원 운동에 힘써 순종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복음화 시켜주시옵소서. 남정교회를 통하여서 이 괴정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총공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이 복음화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자들을 올바로 세워주시고 연력 갖게 하셔서 정말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 일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법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모든 법들을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편대로 정말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나라들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히 우리를 찾아주셔서 만나고자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업인 구원운동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구원운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맡은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 이 구원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능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이 권능으로 귀신을 쫓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틈만 나면 내 주장 내 뜻대로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주여 다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나아가 이 괴정 땅을 복음화시키는 남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는 우리 총공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대에 살아감에도 하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누려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저 믿는 자들은 다르다, 남정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고 돌아가서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운동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